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계속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행하여야 할 길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그리고 금해야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12절에서부터 이 읽은 내용은 27절까지 내용은 폭행에 관한 법률입니다. 폭행, 특별히 살인한 일과 그리고 폭행해서 남을 상해하게 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제일 먼저 살인에 관한 법률이 12절,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2절, 14절을 읽으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풀어서 얘기했죠. 그래서 살인의 방법이나 의도냐, 살인의 방법과 그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쳐서 때려서 죽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살인자는 살인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를 반드시 똑같이 쳐 죽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고나 아니면은 우연하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요즘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됐을 때 고의적인 그러한 살인 사건이 아닐 경우는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도피성의 제도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도피성들을 세워놓습니다. 도피성은 뭐하냐? 말 그대로 자기가 사람을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나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우연히 죽게 된 거예요.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는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사고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실수로 계획했던 살인이 아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실수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 들어가면 그러면 죽일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제사장이 안 죽고 그 사람이 도피성에서 살아 있는 기간보다 더 제사장이 오래 산다. 그럼 도피성에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않게끔 생명을 존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자에게 붙이는 것으로 고의로 살인한 것과는 좀 다르게 취급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야의 여정 중에 시행된 법이니 아마 그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도피성이 특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리로 가면 됐었을 것이고 광야 시대 때에는 아마 임시로 피난처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셔서 그렇게 억울하게 계획적인 그러한 살인이 아닌 그러한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들에게는 임의로 피난처를 정해졌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살할 경우, 즉 계획적으로 살인했을 경우는 반드시 사람을 홧김에 죽인 사람보다 더 나쁘게 보십니다. 그러기에 모살자는요 어디 있어도요 여호와의 단에 있어도
그래서 성경에 13절에 14절에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그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제단에서라도 잡아 죽일. 예배 중이라도 뭐라? 그가 일부러 고의로 이웃을 죽인 사람이라면 제단에 있어서, 즉 제단에서 수중을 두는 제사장의 직분을 갖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단에 있어서라도 잡아서 반드시 죽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도 포함됩니까?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자살에 대해서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 왜요? 생명은 누구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그 생명이 내 것인 것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존중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생명을 침해한 자를 가장 중한 범죄로 여깁니다. 물론하고 권력이 있든 없든 간에 이런 살인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대항하시죠. 그리고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패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10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패륜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패륜이 뭡니까?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어 아버지를 때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이와 같이 막대하는 자들을 패륜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부모를 치는 자, 때리는 자나 뭐예요?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저주한다는 의미는 회방하는 혹은 모욕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하고 나쁜 말을 하는 이와 같은 것도 바로 저주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를 치는 것은 폭행하는 것은, 부모를 치는 것은 육체적인 폭행이고 저주하는 것은 뭐예요? 정신적인 폭행이죠. 언어적 폭행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양자공이 부모를 치는 것은 반드시 죽일 죄에 해당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보내주셨다. 그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상급을 씌고 부모에게 패륜하거나 폭행하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하심으로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상 제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상도 몰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후레자식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법률상 제정, 살인에 해당하는 제정 중에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반드시 쳐 죽여라.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모욕하는 자들을 반드시 쳐 죽여라. 그러면서 심지어 부모에게 나쁜 말만 해도 반드시 죽여라 라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부모가 죽은 이후의 공경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을 때 온갖 불효를 행하고 살아 계실 때 온갖 불효를 행하고 돌아가신 이후에 제사상 차리고 공경한다고 그게 진정한 공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을 때 잘하라.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살인죄를 상당히 엄하게 다루는데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 패륜자들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엄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납치에 관한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을 뛰어넘어 오늘도 타당한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6절에 뭐라 합니까?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늘날 미국은 얼마나 납치가 심합니까? 1년에도 뭐 수만 명씩 어린아이들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18년 동안 강제로 납치당해가지고 성폭행 당하고 아이 둘을 키우고 그렇게 고통받다가 나중에 재판에서 승소해서 풀려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캘리포니아시에서. 어린아이, 초등학생을 갖다가 등하교하는 초등학생을 납치해가지고요. 18년 동안이나 생활했어요. 아주 패륜이죠. 이런 잘못된 그러한 것이죠. 납치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뭐 요즘에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무슨 뭐 새우잡이 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납치당해가지고 뭐 감금당하고 뭐 그랬던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납치하는 사람들, 사람을 납치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라. 폭행에 관한 법률이죠. 폭행과 상해법입니다. 사람과 싸우다가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쳐서 그 사람이 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지팡이를 짚고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죽지는 않고 상해를 입었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다는 것은 회복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친 자가 처벌은 면하되 그 기간 동안의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가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어떻게 하라? 돌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동해보복복이라고 있어요. 동해보복.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상 동해보복법.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 주신 것이죠. 또 신체적인 피해와 관련된 법, 종의 신체와 피해에 관련된 법이 20절에서부터 21절, 그리고 26절에서부터 27절 나오는데요. 봅시다. 20절에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이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며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여종이나 남종,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때려서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중한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바로 죽지 않고 숨이 붙어있다.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죽이라고 때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을 상해서 안 된다. 또 26절에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 상하게 하면 그의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도와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도와줄지라. 눈을 다치게 하거나 이를 부러뜨렸습니다. 폭행을 해서. 누가요? 상전이, 주인이. 그런데도 종의 신체에 가해를 입힌 그 상전은 어떻게 합니까? 보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돼요? 자유인으로서 내놓아야 됩니다. 이 말은 바로 그렇게 폭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종으로도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귀히 여기라라는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22절에 낙태 가해자에 대한 법이 22절과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라. 싸우다가 실수로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어요. 생명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요. 임신한 여인은 괜찮은데 낙태가 됐다. 그러면은 반드시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야 된다. 그렇죠? 화해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에 대한 상해를 입힌 만큼의 철저한 어떤 그러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임신한 이를 쳐서 낙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여인이 죽었다. 그러면은 생명은 생명으로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눈을 다치게 했으면 어떻게 하라? 눈은 눈을 그대로 다치게 하고,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동해보복법 혹은 동상보복, 동상동해보복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서 이는 이로 다치게 한 그대로를 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해보복법은 적극적으로 동일한 복수의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복수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열받고 화가 나면 내가 남들한테 한 대 맞았다. 열받으면 한 대 때립니까? 아니에요. 더 세게 때리죠. 러시아의 그 인터넷에 보니까 러시아의 게임인지 아니면 무슨 뭐 경기인지 모르겠지만 사람,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보니까는 사람이 양쪽에 앞에 세워놓고 서로 한 대씩 따기를 때리더라고요. 한 대씩 따기를 때려요. 그런데 한 대씩 때리는 겁니다. 서로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따기를 때리는데, 어떤 사람은 따기를 살짝 때리는데 어떤 사람은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따기를 맞고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뭐 이건 게임이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남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보복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거보다 2배, 3배, 많게는 10배 이상 아주 보복을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 동상동해보복법에는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자기가 당한 피해 이상으로 복수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소극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즉, 내 감정보다 더 많은,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팔을 부러뜨렸으면 그래, 나는 팔과 다리를 부러뜨린다. 이런 어떤 보복에 갔던 분에 넘치는 그런 보복이 아니라 반드시 최소화하는, 그 피해를 받은 만큼만 보복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들이 질서가 될 수 있게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고 또 귀히 여기는, 그래서 질서가 유지되고 사회와 그 모든 것이 존속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현대 시각에서 봐도요, 상당히 중요한 법률들이죠. 그런데 이게 벌써 3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했어요. 내가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계명들을 자세히 풀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법도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